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때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게 하실 때에 처음에는 엘리압이 지나가게 하셨죠.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산마가 지나가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난 뒤에 아직도 양을 치고 있었던 막내가 남았나이다.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양을 치고 들에서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일에 충실했었던 사람, 가족들은 사무엘이 온다고 하여 전부 다 그 앞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돌봐야 했었던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공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 공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하나님께 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싸움이죠.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던 사람, 그래서 그를 쓰러뜨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고 엘리압과 산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피를 보지 아니하 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되어서 쫓겨가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람 굴에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여 그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거미가 줄을 치게 하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게 하여 살려주심을 얻었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 노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그 일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말렉에게 자기의 처자들과 모든 부하들의 처자들을 다 빼앗기고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겼을 때도 마음이 다급하여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그 순간을 다 모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또 피하게 하셨고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왔을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그랬죠.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공간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 다윗은 소망을 줬다고 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만이 싹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싶은 마음, 또 자신의 그런 위용을 좀 한번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다시 양떼로 돌아갔다. 사울이 불렀을 때도 왕 앞에 서서 수금을 탔던 그런 일들을 뒤로하고 또다시 양떼로 돌아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중심이 양떼에 향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자훈련이 우리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또 부흥하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키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껍데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에만 열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가 비록 양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가문과 어떠한 배경을 뒤로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겸손한 삶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